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은 국가적인 또 혹은 전 세계적인 주제로 절박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절실한 기초입니다. 잠언 17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화평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서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겠어요? 화목하셔요. 인사하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우리 둘이 싸웠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화목이란 주제를 우리가 꺼내게 될 때 우리는 전쟁과 평화 이런 식의 대립적 주제를 꺼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화목은 우리의 영혼의 기초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이며 이 기초가 견고히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남에서 관계에서 다툼이 없는 것을 화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좀 넘어서야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없으시군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목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은 결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은 화목의 주제가 절실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 중에 소 닭 보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평생 싸워본 적이 없으시대요. 정말 그렇게 성품이 좋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좋은 분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안 싸운다고 사랑하고 친밀하고 화목한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제게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이곳저곳에서 부부가 어느 틈엔간 갈라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소 닭 보듯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가 닭을 볼 때 무슨 감동이 있겠으며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감동과 기대가 없으면 거꾸로 갈등도 다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그래서 우리 휴전을 한 지 70년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상태를 화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관계 안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요청하시는 부분에 우리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대립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러시아 푸틴은 왜 그렇게 이북에 가가지고 지금 다니지 말라는 어디를 러시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국제법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그렇게 불의하게 움직이는데 또 새벽 2시에 나가서 김정은이 그렇게 맞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의한 연대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좀 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몸을 풍선을 띄우지를 않나? 우리가 참 어려운 이웃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협박해서 오물풍선 안 띄우게 되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을까요? 악한 연대들이 끊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원 지원하고 그러는 일들이 다 끊어지고 나면, 북한이 모든 부정적인 일들, 뭐 마약, 또 이 슈퍼노트 찍어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그치고 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길을 찾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평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용서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일은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과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밟고 올라서야 될 것 같은 무리한 요구 속에 휘둘려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는 않습니까? 화평의 복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한번 다 인용해 주셨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화목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에 샬롬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가족들 사랑하시죠? 예, 사랑은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진실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니까 가정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무언가 깨어지고 부족하게 느끼는 순간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작동되지 않고 사랑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졌는데,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보다는 사랑을 빨대를 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빨아 나를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망가진 욕구 때문에 사랑의 상처를 받고 마음들이 나뉘어지며 아픔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에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예, 히브리어 어감이 더 바랄 것 없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불의한 세계 속에서도 진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된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문장으로 있고 이론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구원의 복음이 내 마음에 가슴 떨리고 심장 불타오르는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와서 이 수요일에
우리 평화한국과 더불어 세계일의 기도회를 진행하시는 여러분들, 요즘요 통일 얘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뭐 통일 대박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대박 이런 얘기는 없어지고 무슨 대박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 같은 변형된 곳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이익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이 좀 더 우리 안에서 활용되어지고 우리 남북이 하나 돼서 인구도 좀 늘어나고 성장도 이루어지고 괜찮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일에 대한 소망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복음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땅을 주님이 아파하시니까 우리가 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왜 안 생길까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임을 잃어버린 까닭은 아닐까요? 한국교회 언젠가부터 통일을 위한 기도가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씨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바람에 불면 크게 또 타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씨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불씨가 살아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화목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옛날엔 뜨거웠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차가워졌더라고요. 다 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좀 심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영접하고 너무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구원의 얘기가 한때 그런 때가 있는 얘기입니까? 복음의 얘기가 지나간 때 눈물 흘리고 회개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연약한 나와 부끄러운 나와 버림받아 당연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희망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믿어요.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 감동이 줄어들까요? 저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열어주는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감정도, 그 믿음으로부터 확신도. 여러분, 믿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이 견고한 지식이며 우리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득 속에 이루어진 위대한 일임을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자꾸 과거 얘기에 머무는 현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했지만 계속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들이 있고요, 결혼했을 때 옛날에 연애했을 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연애의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젊은 앞에 있는 애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회가 있고 이런데 나는 뭐 그냥
뭐 중매했어요. 뭐 근데 여러분 중매 결혼해서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랑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건 내어줄 것 같은 사랑스러운 아이도 사춘기 들어서서 힘들어지고 어느 틈엔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세계가 생기면 멀어지고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증언을 통하여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전도하지 않으면요, 복음의 감격이 유지되는 일이 점점 흐려집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 오늘도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우리 전도팀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라이프 에즈 미션 얘기하는 대로 삶이 선교이고 우리의 삶이 전도입니다. 복음적인 삶이 전도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가 내 삶의 중요한 현실이 되지 않으면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이론화되고요, 메마른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타락했던 그 교회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복음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권력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중요하게 보이시는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사람의 관계가 원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안에 원수 있다는 얘기 가끔 하셨잖아요. 네, 원수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늘 기분 나쁘고 그래도요, 푸틴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는 경우는 정부 관계자들밖에 없어요. 김정은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고민했다, 정말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만남에서부터 원수됨을 경험합니다. 사실 제일 큰 원수가, 표현을 하기가 두렵습니다만은,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셔요. 우리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안에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원수되었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것을 추구하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의 길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창조교회는 분위기 좋고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맞죠?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랑 신앙생활하는 건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노력 없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뭐 말하시냐면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러면 신앙이 자라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껄끄러운 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 사랑해 주시는 건 분명히 제가 잘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작아서 조금 두려워지려고 해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요, 어느 땐가 목사 표정이 마음에 안 드는 때는 없으셨어요? 목사의 설교가 다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은혜로만 있으셔요?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 속에서 있는 어려운 갈등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얘기해요. 저 왼수 때문에 그렇다. 저 왼수 때문에 그렇다. 원수도 아니고 왼수예요. 그런데요,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의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문제 같은 것들이 별것 아닌 것들로 사랑으로 품고 나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썼나 싶을 정도의 하찮은 것이 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주님께 가까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은혜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형제와의 화목을 먼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지 하고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의 깊은 은혜로 못 들어갑니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부드러운 영혼을 울려내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세미한 목소리로 들려지는 일을 듣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하는 이 말은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고치고 오시오, 저거 고치고 오시가 아니에요. 문제 괜찮다도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죠.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해결돼야 될 것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은 먼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끌어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 안에 온전해지는 길을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셔요. 근데 여기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마음의 현실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좀 지난 얘기지만 아직도 계셔도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교회 이쪽에 너무 무서운 분 계셔요. 교회 뭐 세우기만 하면 막 화를 내시고 그러시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장사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좀 옛날 얘기인데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요 앞집에 사는 분이 너무 교회에 상처가 많고 자꾸 불평을 하신다고. 주로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밤에 불을 안 끄냐, 뭐 이런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같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교회를 툭 하면 사소한 거 가지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아니 내가 가서 그래야 되나. 그런데 꼭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서 같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이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조금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열리게 되는 일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나라가 반쪽으로 갈려가지고 보수, 진보 나눠서 싸우는 게 이론적으로 정리되면 정리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보수적 이론과 진보적 이론 역사가 꽤나 깊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준비해서 다시 뒤집어 풀 준비를 해온 것이 역사적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이해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 안에 서로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함으로 그것을 피해가려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자기 주장 서로 버리고 십자가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는 세상에 우리를 희생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에 서서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십자가 사랑을 펼치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세일의 기도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 붙잡고, 화평의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학교, 직장, 교회, 사회에 만연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품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없고요,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화하는 존재며 우리는 원수됨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주님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북한에 무너졌던 제단들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가족, 직장, 학교, 교회, 사회에 만연한 분열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의 모든 영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 거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 북한에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불행들이 하나님 이 땅 안에서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함께 주님 나라 섬기는 영광 속에 은혜 속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셨던 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북한 억류 선교사님 위해서, 북한의 억류 선교사님 우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우리 고현철, 김은호, 함진호, 장문석 선교사님까지 우리 같이 우리 창조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이들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근황도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서신 교대와 교환과 면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대하여 점점 우리 평화국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정부와 국제사회, 교회가 송환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유엔이 인권 문제로 이를 다루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전 세계 마음들이 함께 모아지며 이 일을 통하여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 풀어주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돌이켜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억류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오래된 하나님의 역사 풀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고통으로 깨보내고 있는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시는 병들어 누워 계십니다. 혹이라도 이미 생명을 잃으신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하루속히 안전하게 들어오게 하나님 생사와 영광 확인되게 근황이 공개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권의 문제로 이를 다루는 국제적인 압력이 더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정부가 이 일이 아니고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닫는 단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루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을 결정해야 하는 하나님 북한 핵심부가 복음 안에 변화되게 하여 주님 안에 돌이켜지게 하여 하나님 이를 통하여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를 놓고 우리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분열을 일으킨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다투었던 일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툼과 시기 분열을 일으킨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먼저 한국교회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이 통일을 기쁘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듯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동력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세계 선교의 이 민족 다시 한번 남북한 모두 하나 되어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로잔대회가 제4차 로잔대회가 개최되는데 주님의 첫사랑과 선교의 사명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민족적인 사명, 더 나아가서 이 사명 안에 담겨있는 전세계의 일치와 화합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또 한반도 동아시아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자 지구에 있는 안타까운 일들로부터 하나님 난민들과 포로들이 하나님 속히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흩어진 난민들,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북한 땅에 하나님의 손으로 열어주셔서 복음의 자유가 하나님 세찬 물결로 남방 시내가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오늘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한국을 통하여 세례 기도회를 주님이 계속해서 힘있게 진행해 오게 하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힘써 지키라 하신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됨으로 하나님 화목해 하시는 은혜 속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능력 속에 일들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복음 통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드린 기도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평화한국을 통하여 존귀하게 일을 세워주시며 선하신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